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15강을 같이 나가보겠습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입니다. 어, 3차 선교 여행은 19장, 20장, 21장인데 오늘은 19장을 아마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은 1차부터 5차까지 있는데 1차 선교 여행은 5차는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1차부터 4차까지만 나와서 제가 넣어놨는데 나중에 5차까지도 설명을 조금 그 연도수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40 AD 47년에서 49년 정도 2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은 갔다 오자마자 2차 선교 여행을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오자마자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을 했고요. 50에서 53년 3년 동안을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은 마찬가지로 2차 선교여행을 다녀오자마자 또 곧바로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53년부터 57년, 4년, 죄송합니다. 4년을 하죠. 이제 오늘 3차 선교 여행을 한번 나가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쓴 바울의 저서는 갈라디아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2차 선교 여행 때 쓴 선교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고요. 3차 전도 여행은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4차 전도 여행은 이제 로마로 가서 자택 연금을 당하죠. 감옥에 갇히는데 일반적인 그냥 감옥이 아니라 자택 연금, 자기가 자기 돈으로 집을 하나 렌트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왕이 이제 부를 때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 가택 연금을 당하면서 그때 쓰는 선교 편지들이 에골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 보는데 3차 전도 여행은 2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오자마자 또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그렇게도 선교하고 싶었던 지역, 열망했었던 그 지역이 있는데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막으셨죠. 에베소도 못 가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지역을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드로아로 그냥 직진을 쭉 했다가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고린도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데 잠깐 에베소를 들리지요. 그때 에베소를 잠깐 들렸던 거 이외에는 에베소를 2차 전도 여행 때는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3차 전도 여행 때, 이게 2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아시아,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터키 지역을 선교를 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의 특징은 어디를 가나 사람을 동역자를 얻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끌어서 유럽을 선교하게 만듭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의 특징이죠. 그리고 바울의 선교 전략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곳은 고린도예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로 편지를 보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요. 1년 반을.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는 총 3년을 보냈는데 거기서 1년 반. 다시 말해서 3년의 반의 시간을 2차 전도 여행의 반의 시간을 고린도에서 보냅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총 4년을
보내는데 그 중에 3년을 에베소에서 머뭅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은 고린도 지역이고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은 에베소입니다. 어디를 가냐? 이 안디옥에서 또 시작을 하죠. 이 아시아 지역을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소에 가서 더베로 갔다가 루스드라 갔다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갔다가 에베소를 갑니다. 이 에베소에서 3년을 머뭅니다. 그리고서 다시 드로아로 갔다가 이렇게 네아폴리, 빌립보, 아비볼리, 그다음에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베레아를 갔다가 아덴은 안 가고 곧바로 고린도를 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 가요.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서 밀레도 갔다가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같이 기도하고 니도 또 로도에 들렸다가 바다라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4에서 5년 정도가 걸리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우리가 환상을 봤는데 너가 두드려 맞을 것이다. 고난과 핍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 된다. 라고 그리고 가죠. 자, 이제 요게 3차 전도 여행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뒷부분부터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행전 18장 그 뒷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 터키 지역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 거기는 무슨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수리아, 안디옥 거기가 있죠. 거기를 또 다니면서 모든 제자와 교회를 굳건하게 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실 바울은 돌을 맞고 핍박을 받고 죽을 고기를 수도 없이 지냈던 그러한 지역이어서 트라우마도 있을 만한데 트라우마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울증과 공황장애도 하나님의 능력, 피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24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선교 여행을 시작하지요. 터키 지역을 시작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자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니라. 갑자기 잠깐 동안 아볼로라는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이제 막 시작할 때쯤 이 밑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죠. 이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제가 만든 도시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도시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또 시티를 만들고 거기에 알렉산드리아 라이브러리 이 세상에서 얻어온 그 식민지 다 전쟁을 통해서 모든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그리고 또 거기서 얻은 무슨 귀중한 역사 책 같은 것들을 다 모아서 알렉산드리아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해놓죠. 거기는 교육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유대 사람 아볼로라는 사람이 예수도 이제 배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제 에베소를 갔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에 누가 남겨져 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남겨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배워요. 사실 자기도 학식에 굉장히 뛰어나고 예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성령 세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고서 성령 체험을 하고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담임 목사격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파가 나눠질 때 너 왜 거기 아볼로 파가 있으며 바나바 파가 있으며 바울 파가 있으며 예수 파가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아볼로가 바로 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에 대해서 잠깐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아볼로는요, 첫째,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이었다. 그러니까 구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이었다. 두 번째, 어려서부터 예수에 대해서 배웠다. 아주 그냥 성경만 구약만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도 접해서 예수도 알게 되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그 말은 학문의 도시에서 학문을 제대로 배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아직 모르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뛰어난 사람인데 무명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말씀에 대해서 겸손하게 배웠다. 라는 말이 조금 있다가도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보내져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격으로 지냈다. 자, 에베소라는 곳은 그러면 어떠한 곳이냐? 그 지역적으로 어떠한 곳이었냐? 로마 제국 아시아 지역의 주요 도시다. 항구를 낀 무역 도시로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다. 아주 번화가 중에 번화가였습니다. 터키 지역에서 손꼽히는 번화가,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상업, 무역,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고요. 성적인 것도 타락해 있고 많은 종교도 들어와 있고 뭐 그래요. 자, 거기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풍요의 신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 이방 종교가 두드러지며 음란한 지역이었다. 각지에서 많은 사람이 순례하러 오고 또 관광지로 숙박업도 발달되었다. 그러니까 순례라는 게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순례가 아니라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러한 아데미 신전의 본거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데미한테 제사드리러 사람들이 그쪽으로 왔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는 그랬고 에베소 교회는 어땠느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두란노 소원에서 가장 오랜 시간인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이제 시작을 해서 에베소를 갔죠. 거기서 교회를 처음 만듭니다. 그 교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건물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한마디로 회당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지역을 가든 어느 곳으로 가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지든 그곳에서 교회 같은 회당이라는 곳을 지어놓고 거기서 말씀 공부를 구약을 배우고 공부했습니다. 그 이름이 두란노 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후에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담임 목사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야 힘들지 어린데 네가 30대 초반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어려운 그 에베소의 교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목사 디모데야 힘들지 라고 하면서 위로하며 격려하며 잘하고 있다 또 잘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거기 이제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 내용이에요.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들을 다루지 않고 일반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교회의 일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특히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에서버두 사빌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가 에베소 교회에서 나온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죠. 근데 안타깝게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첫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는 교회입니다. 참 안타깝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에게 쓴 편지를 두 기구에게 전달하라고 맡겼을 때 아마도 로마에서 가장 에베소 교회가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서 가장 로마에 가깝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가까운 게 아니라 그 지역, 터키 지역에서 가장 로마랑 가까운 지역이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들어오면 에베소가 가장 먼저 만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편지를 주고,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가 그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서 골로새 교회가 나와요. 거기에 골로새 교회 편지 또 하나 주고, 또 그 골로새 교회에 다니고 있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주지요. 예, 그걸 누가 받아서 주냐? 두 기구가 받아서 전해줍니다. 자, 바울 서신의 사랑이란 단어가 총 7번 사용돼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그중 19번 바울 서신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총 107번 사용되는데 그중에 19번이 에베소에서 사용되었다. 그리고 특히 충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ultimate purpose, 그 성경의 어떠한 맥락으로 봐서는 가장 마지막 성경책이, 그러니까 뭘 설명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되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의미냐, 어떻게 정의를 내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하나님 나라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넘치면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러한 의미가 어떠한 의미냐?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한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이러한 내용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기를 원한다 해서 충만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인다. 자, 이제 그러면 또 한번 계속해서 나가보겠습니다. 이제 아볼로가 에베소에 갔다라고 했죠. 어디서요? 그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를 갔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자,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조금 2%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누구한테 배웠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에게 배웠죠. 그래서 그 바울에게 배운 것들을 아볼로에게 더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려라. 자, 이제 사도행전 19장을 들어갑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제 바울이 이제 아볼로는 에베소에 있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성령 세례도 받고 말씀에 조금 더 많이 배워서 이 아볼로가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그때 바울은 윗지방에 있었다. 그러니까 터키의 윗지방에 있었다. 그리고 거기를 다니다가 에베소에 갔어요. 근데 이미 아볼로는 고린도로 가고 난 후였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에 갔는데 어떠한 사람들을 12명을 만나요.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12명을 만나는데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르되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러니까 이 12사람이라는 게 상징하고 있는 거죠. 12제자 또 12지파 뭐 이러한 것들을 상징을 해주고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12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 세례를 주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넌지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12사람쯤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어떠한 지역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들이 그냥 기적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리고 뭐 변화시켰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는데 12사람쯤 세례를 주고 성령 세례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에베소서가 굉장히 복음적으로 중요 도시가 요충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넌지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이제 에베소에서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이게 에베소 지역이에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러니까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은 떠나 보내는 게 나아요. 교회에서도 비방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사람들은 떠나간다고 하면 내버려 두는 게 낫습니다. 너무 그 사람들 붙잡고서 있으면 내 진이 다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 그 유명한 두란노 소원이 3차 전도 여행의 에베소 지역에서 나오는 게 바로 두란노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들어가서 첫 번째 3달 동안 막 복음을 했고, 그리고 또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총 2년하고 3개월이죠. 그리고 나머지 또 9개월은 또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총 3년을 복음을 전파했다. 자, 스틸 에베소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 12명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요. 또 능력을 행합니다.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이 유명한 그 손수건 사건 있죠.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놔도 귀신이 나갔고 병이 고쳐졌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3차 전도여행 에베소에서 나온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바울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 손수건만 갖다가 대도 귀신이 도망가고 그러니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쫓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랑 7 아들이 그러한 것들을 쫓아하는 거, 모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모방하는 것도 조금 필요해요. 선한 것들을 좀 남들한테 배우고 제일 처음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모방으로 끝났다가는 아주 큰일 납니다. 우리의 신앙은 뼛속 깊이, 마음속 깊이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예배입니다. 이렇게 남들이 한다라고 쫓아하는 것 되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 능력 없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18절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행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 중에 마술사들이 또 점쟁이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본인들이 알고 있죠. 자기들이 점치는 것, 자기들이 마술하는 것 다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근데 진짜가 나타났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에게 복음을 받고서 자기들이 섬겼던 헛되고 헛된 책들을 다 불사릅니다. 근데 그 계산한 값이 은 5만,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제 유럽 마게도냐로 가겠다라고 작정을 한 거예요. 마음을 결정을 합니다. 22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이제 자기는 이제 유럽으로 갈 생각을 하고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보내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아시아에서 얼마 동안 더 있었다. 요게 약간 7에서 한 9개월 정도를 더 있는 겁니다. 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의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핍박이 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해요. 바울이 예수를 잘 믿으니까 귀신들이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24절, 즉 도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그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어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아데미로 신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엄청 벌고 있는데 자기네 이익이 위협당하니까 이 사람들을 빨리 해치자, 바울이라는 사람을 빨리 해치자, 뭐 이러한 이야기를 음모를 작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더메디리오라는 은장색, 그리고 그
여자 신상을 만드는 그 더메드리오가 많은 사람들을 경록해 하고 선동하여서 야 우리 데모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환난과 핍박을 받아요. 근데 어떻게 바울이 안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이 바울을 말립니다.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막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선동하고 죽이려고 막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이게 모였는지도 모르고 그냥 쫓아 아데미오 아데미오 하니까 그냥 쫓아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고 세상이에요.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무엇을 부르짖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부르짖으며 쫓아다니며 여기 휩쓸렸다 저기 휩쓸렸다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리스도인 사람들 중에서 이쪽에 주식을 투자하면 좋다. 이쪽에 가서 주식 투자하고 저쪽 주식에 투자하면 좋다. 그래가지고 저쪽에 가서 주식을 투자하고 이쪽에 땅이 좋다. 그럼 이쪽 가서 땅 사고.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모인 무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더라. 이 알렉산더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아닙니다. 자,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니.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데모 같은 것들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몇 시간이나 있었다고요? 2시간이나. 그리고 뭐라고 외쳤다고요? 아데미여라는 이름을 외쳤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또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더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한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니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죄송합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래서 이제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이제 막 죽이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했지만 결국 죄가 없어. 어떠한 의혹도 없어. 그냥 이들은 그냥 풀려냈고 니네들이 알아서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이 흩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9장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제가 6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 3년,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3년 있는 동안 무엇을 했나?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12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주었다. 우리 가정에 성령 세례
우리 가정이 성령 세례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또 전파했다. 에베소 3년에 있었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배우면서 나에게 어떠한 부분을 적용을 할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또 세 번째는 능력을 행했다. 손수건을 바울이 손수건 만진 그 손수건과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대니까 그들이 병이 낫고서 또 병이 낫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혹시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제가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4번 제사장 스게와 일곱 아들이 바울을 쫓아하려고 했다가 믿음은 쫓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모방하는 게 아니에요. 내 깊은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아들이 귀신을 쫓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 쫓았어요. 또 에베소에서 회개한 마술사들이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불살랐다. 결단이지요. 더메드리오라고 하며 폭동을 일으켜 2시간 동안 더메드리오가 폭동을 일으켜서 2시간 동안 아데미라고 외쳤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 중에서 어떠한 경험과 체험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서 기도원에 갈 일이 있었어요.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는 기도원이라는 곳이 없는데 한국 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러 교회가 연합을 해서 같이 이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이튿날인가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울려요. 네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학생들에게 손을 얹어주고 축복 기도를 해줘라, 안수 기도를 해줘라 라고 하는데 안수 기도를 다 했어요. 오른손으로 다 하고 저쪽에 앉아있는 애를 오른손이 안다요. 이렇게 하면 반대쪽이니까는 제가 왼손을 뻗쳐서 그 아이만 손을 얹어서 안수 기도를 해줬습니다. 전도사 때. 그런데 제가 이 왼쪽 팔이 갑자기 강목으로 빡 친 것처럼 뻐근하게 아픈 거예요. 그리고 또 올렸는데 또 아픈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오른손으로만 기도를 해왔다라면 이거 너무 힘들어, 너무 아파서 이러한 게 있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까지 오른손으로 다 해놓고 맨 마지막 그 아이만 왼손으로 이제 안수기도를 해주려고 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 아이를 잠깐 불러가지고 전도사님이 이런 일이 있어서 너를 기도해 주려고 했는데 머리에 손을 얹으니까 너무 팔이 떨어지게 아픈 거야. 뭐가 있니?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다시 그 자기리로 돌아가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집에 갔는데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엄마한테 이야기했대요. 근데 그 어머니 집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사실 전도사님 그때 그런 일이 있으셨죠. 근데 자기 아들이 원래 이랬대요. 자기가 이제 기도하려고 눈을 감고 있는데 마귀가 자기 눈앞에 나타나더니 야, 너 기도도 잘 안 하잖아. 그리고 네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냐? 안 들어주잖아. 기도하지 마 라고 그러더래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뭐가 자기 머리 위에 올라왔는데 그때서 깨달았대요. 전도사님 손이구나. 그러고 있는데 제가 불러가지고 손이 너무 아프다고 너 기도하고 있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이제 물어봤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그 아들이 엄마한테 해준 거예요. 그 엄마 집사님은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이러한
간증거리나 이야기가 없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또 선교지에서 이러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넘쳐나고 특별히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으면 간구하세요. 자지러지게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세례를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5강은 여기에서 마치고 이제 곧 16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